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수화로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수화 통역사 선생님이 계셔서 맡기고 저는 말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 다음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것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생활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어딘가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타국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전 대만에서 왔습니다. 20년 동안 타국에서 살다가 고국인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말이 통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사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본받는 것은 육신을 입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생활 태도와 복음을 위해 싸우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성도들이 배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면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서 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페이테라고 합니다. 본받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수아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말합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실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한 사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남편을 따라서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10년 동안 섬기다가 섬겼고, 그리고 서구의 시내보육원이라는 곳에서 보아원에서 성경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의 포도나무 맹인 선교회에서 간사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서 대만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도 않고요. 친구도 없고요. 그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친정어머니, 시부모님이 모두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신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갓 담은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까다로운 남편 입맛 덕분에 저는 김치를 자주 담았습니다. 김치 담는 것을 10년 이상 하다가 보니 이제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소금에 잘 절여야 되는데 소금에 잘 절여지지 못해서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막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김치 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잘 절여야 맛있는 김치를 담을 수가 있죠. 김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처럼 소금에 잘 절여지듯이 성령 안에 잘 절여져야만이 제맛을 낼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김치 11조를 했습니다. 김치 담을 때마다 옆집에,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가을에 한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대만에는 1년 내내 곡식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만 중북부에는 1년에 이모작을 하고요. 남부에는 1년에 3번 모내기를 해서 벼농사가 벼들이 곡식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김치를 담아서 출석하고 있는 현지 교회에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 드실 때 나눠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드시고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김치를 먹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속한 소그룹 모임에서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해서 한식으로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찬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주일날 점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겁도 없이 하오 했습니다. 하오는 대만말로 예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100명 넘는 음식 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주부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피곤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김치를 많이 담다가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필요했습니다. 대만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요. 한국에만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김치 냉장고 필요해요. 김치 냉장고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3년 후에 한국으로 복귀하는 한국 사람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김치를 주었던 그 친구의 소개로 2018년도에 타이베이 세계 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한국관에서 한국 요리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PPT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다음 여기는 미야오리 장로교의 주일 애찬 모습인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 장만 실었어요. 주일날 애찬이고요. 그 다음은 2018년 타이베이 세계식품 박람회에서 한국관 한국 요리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김치 만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겼더니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바람이 불면 피부에 느끼는 느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PPT 다음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위협하는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복음을 자유로 오해하며 방종의 이름으로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자기 부정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반도둑주의자들은 분명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원수들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뜨개질입니다. 뜨개질. 우리 집사님들 뜨개 하시는 분 계시죠? 수세미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현지 교회 집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세미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날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이 일이 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이 될지라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씻겨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아주 좋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진열해 놓을 뿐입니다. 좋은 그릇이 있지만 사용하기 편하기 좋은 질그릇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유심히 관찰해 보고 계십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대만 타이중에 한인 부녀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 회사에 관련된 직장 상사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모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하지 마라. 앞에 나서서 설치지도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아픔을,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괜찮다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백화점에 다니면서 명품만 사고 다닌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아내가 전화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언니가 팔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부가 팔을 다치면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언니 집이 타이중 동해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 당시 큰딸 아이가 동해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픽업하러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언니 팔이 낫기까지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19절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구원의 은총과 스스로 단절됨으로 구원이 아닌 멸망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헬라어로 포일리아라고 합니다. 즉 속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익들을 상징합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부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부끄러운 일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죄를 의로 여기고 욕망의 삶을 참 자유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영광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인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는 자라 영원한 천국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들 곧 멸망하는 것들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고정시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대만에는 한자를 모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앞에 볼시,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4년 전에 아끼는 지인 동생 남편이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47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카톡으로 날마다 말씀을 나누어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 가서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몇 달 동안 그 동생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밀키트라는 거 아시죠? 요즘 한국에도 유행인데 밀키트로 한식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동생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한글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요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는 밀키트 사업을 함께 홍보하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홍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죽 한글학교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우리 신죽 한글학교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이버에 신죽 한글학교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홍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신죽 한글학교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친구 동생의 고백이 언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20절요? 국제문화교류재단에 나온 저희 한글학교 기사입니다. 다음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유산을 확신에 찬 어조로 증거합니다. 시민권은 헬라어로 폴리투마라고 합니다. 살다, 그리고 삶을 영위하다, 나라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의 소속은 천국임을 보여줍니다. 참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나그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면 많은 물품과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대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그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속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대부분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많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을 통해 많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랑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 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친구란 다른 사람의 슬픔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한연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화학과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그만두고 수화를 배우고 저랑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 포도나무 맹인교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섭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과 저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전자의 행복이라는 옛날에 나오는 농아 잡지체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세렛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장애인 발달 심리연구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만에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영정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실까? 그 이유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 하지 못한 삶을 제가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지기도,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천 농인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필요한 곳에서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며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본향을 위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편하게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어여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